얼마 전에 아주 시끌벅적한 연예계 뉴스가 있었습니다. 개그맨으로 MC로 방송활동을 하는 박수홍 씨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박수홍 씨는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자기 친형을 매니저로 삼고 30년 동안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이 그의 수익금을 횡령을 한 것입니다. 도적질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형은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됐고, 그 문제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자신과 아버지와 형과 형수와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서 저 서울 서부지검으로 불려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그 아들 박수홍 씨가 인사를 안 한다고 다짜고짜 폭행을 행사를 한 것입니다. 폭행을 당한 박수홍 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게 됐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가 그 가족들의 얽힌 사연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사랑은 한계가 있고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가지는 이성적인 사랑이라든지 친구들 간의 관계를 맺는 우정이라든지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도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면은 바뀌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쭉 설교를 했는데, 오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끊을 수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무나 소중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못 줄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뭘 다른 걸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은
다른 모든 것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구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35절 상반절 말씀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말씀을 하시고, 39절 하반절에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이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달려드는 것들이 있다. 35절 36절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국민의 고난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하나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닥치면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닥치면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고난 앞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이 닥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고난 앞에 무너져가지고 기도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에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요, 우리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 공격에 쓰러지고 일어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욥이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욥이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실수를 해서 생긴 고난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들이닥친 고난을 욥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욥은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인데 사탄이 시기를 해갖고 사탄이 장난을 친 거예요. 사탄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에서 비롯된 그런 고난을 욥이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고스란히 고난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난다든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로 인해서 불행을 겪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고만 공포에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31절에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나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결정을 하고 판결을 하면은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우리나라는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그렇게 3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대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심에 있는 지방법원의 판사들이나 2심에 있는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판결을 합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마지막 판결 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을 하시면 그걸로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하시면은 그 어떤 것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인지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사랑이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시는 사랑이고 그 정도로 강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그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소극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긴다. 37절은 그걸 말씀하고 3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그 고난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강하고 두려워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어쩌다가 겨우 이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비긴다든지 그 틀 안에 걸려서 억지로 턱걸이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둑을 두게 되면은 불계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둑은 다 두고 나면은 집수를 계산해 가지고 집수가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집계수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한눈에 딱 봐도 이건 뭐 승패가 분명한 거예요. 더 이상 세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져볼 필요도 없고, 따져보나마나 분명히 이긴 것이 눈에 확실히 드러나면은 집수를 세지 않고 불계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야구에도 보면은 콜드 게임 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까지 하는데 9회를 마치고 나서 점수가 더 많이 낸 팀이 이기는 경기인데,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은 7회에서 끝내고 마는 거예요. 2회가 아직 남아있지만은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 콜드 게임 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딱 한 가지인데, 오늘 38절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확신하는 일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런 고난이 닥칠 때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런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자녀고 그 소유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을 덧입으면 이 세상의 어떤 일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